하나를 세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어져서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발전돼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띠아를 세워서 새로운 사도로 뽑은 것은 이 같은 사역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려고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 하나를 세워서 그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결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충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나를 불러주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특별히 사도들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핵심되는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됐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120명 외에도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500여 형제에게 보내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수는 120명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120이라는 숫자는 자체 내 공예를 갖춘 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120으로 규정한 유대법의 규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유대교적 견지에서도 제자들의 수는 새로운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여있던 그들의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라고 했는데요.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12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베자 사본에는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 부른 것이 여기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형제라 지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청년들 가운데에서 서로 지칭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청년들은 특별한 직분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지칭하기를 형제라 칭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슨에 의하면 이 말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최초의 명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가리킬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라는 표현은 꼭 남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했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가족의 구성원 중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래서 아들, 딸, 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 형제 하면 꼭 남자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우리가 일컬을 때 대표적인 표현으로 부모,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하나요? 딸이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지칭하기를 형제라 표현한 것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16절에 형제들아 여기도 뭐가 나와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 성령님은 배후의 역사자요 다윗의 입은 도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12 제자도 세우신 것이고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하니까 또 한 명을 더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킬 사람으로서 12 제자들이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병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내 곁에 자주 와서 돌봐줄 때 그때 그분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나 나이가 몇인지 아요? 그 알고나 말하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 많은 거 상관없습니다. 119세인가 되신 분이 일본 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세계에서 최고령자인데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나이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얼핏 기억나긴 119세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최고령자래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몇 세 시대인 거예요? 120세 시대예요. 지금이 80이고 90이면 120세까지 사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내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야, 내가 저기 산속에다가 보물 감춰놨거든. 그거 나 죽은 다음에 찾아내라. 그런 유언 남기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단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하셔야 돼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미리 해놓으신 게 유언이 됩니다.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유언이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꼭 유언이 아니고 미리 말하면 돼요. 내가 미리 유언한다. 단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하신 말씀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간에 서로 위해라. 내가 없다고 해서 막 서로 안 본 척하고 그러지 말고 왕래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없어도 형제간에 위해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꼭 예수님 믿어야 해. 그래야 천국 간단다. 그게 가장 큰 복이야.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말 못해가지고 아무 말 못할 때 하려고 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미리 말을 해둬야 돼요. 내가 미리 유언할게. 잘 들어라. 너희들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미리 유언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유언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교회 오니까 별걸 다 알려주네. 그죠? 예. 미리 유언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대신에 말할 때 부드럽게 하십시오. 싸납게 하면 들을 것도 안 들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드럽게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싸납게 해봐요. 그러면 절대 안 먹힙니다. 부드럽게 하시되 미리 유언의 말씀을 많이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뇌리에 박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도구로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각 시대마다 다른 시대를 다 살았어요.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말씀의 통일성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쓸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내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통일성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그에게 할당되어진 사역 혹은 봉사의 몫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하면 뭘 맡은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돈깨를 맡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였어요? 직분이? 회계였어요. 회계. 교회도 회계가 있죠? 재정부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회계나 재정부원 시킬 때 믿음이 가는 사람 시키겠어요?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시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돈 떼먹고 도망갈 것 같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믿을만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할 것 같고 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기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기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룟 유다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할 만하니까 그의 재능을 보고 맡기셨겠죠. 그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 또한 있었죠. 이제 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라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길잡이라는 말은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누가 안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고요 하고 신호를 정한 거예요. 서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 잡아가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 말은 안내자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가 곧 누구였어요? 유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를 우리는 가룟 지방의 유다라 해서 뭐라고 불러요?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성경은 20절에 인용된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반드시 될 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과 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돼야 맞다고요? 이루어져야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될 일을 기록되게 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리는 것도 유다가 팔리라 그러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하리라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메시아를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뭐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에는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쓰임받는 거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응하니까.
그래야 성경이 성취되니까.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그 악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는 마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그래요. 양 중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염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의 특징을 보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서로 달라붙어 있어요. 양의 특성이 그래요. 추울 때는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더우면 떨어져 있어야 되고, 추우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양들의 특성이 더울 땐 달라붙어요. 더 더워. 병이 더 생기는 거죠. 추울 때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이 양들이 추운 날이 아닌 더운 날에 붙어 있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운동이 안 되잖아요. 운동도 시켜야 되고 붙어 있으면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부러 뭘 집어넣어요? 양 우리 안에 염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내가 그 나쁜 일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양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시고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누군가는 그 굳은 일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굳이 내가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죄악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 지어가지고 더 큰 은혜 한번 내가 느껴봐야지 그럴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뭐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는 그 크기가 크다는 걸 일부러 느끼려고 죄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시키고 불화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겔다마는 아람어인데 당시 유대인들도 이 아람어를 다 서로 통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공통어가 뭐가 됐어요? 영어가 됐잖아요. 영어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나 서로 대화할 때 공통어로 쓰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변 지역이 아랍이잖아요. 아랍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의 아랍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대화가 통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알아들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아람어인 아겔다마라고 한 것은 피밭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할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은 성경을 인용할 때에 관용어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할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인용인데요.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거하는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황폐케 하옵소서, 원수들이 거하는 땅이 황폐케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편에서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무리의 말로를 가리켰으나 베드로는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말로가 황폐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말을 베드로는 누구에게 적용을 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에 관한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그러니까 메시아로 구약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편 69편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황폐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편 69편 25절에서의 그들의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서는 그의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처란 가룟 유다가 산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가 전하듯이 마태복음 27장 7절에 이곳은 공동묘지로 사용되어서 시편의 예언대로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로 8절 내용을 보면 유다가 은혜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다는 누구를 말하면 가룟 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본문 18절에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판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죄한 자를 이렇게 넘겨주었구나라고 깨닫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했냐면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했네. 이건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넘겨주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얼마를? 은 30을 다시 성소에다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다, 성전에 있는 근거에다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의논을 한 후에 가룟 유다가 죽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를 뭐로 삼아버린 거예요? 공동묘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거예요. 어디의 말씀대로? 시편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거기 묻혔겠죠. 근데 거기가 무슨 묘지가 되어버렸다고요? 공동묘지. 피밭이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의 인용으로서 원수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맡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게 해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유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보증으로 삼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 직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근거로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맞게 12사도를 임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심판하는데 동참하게 하시겠다? 12제자, 12사도를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를 하나씩 맡아서 너희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중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씩 맡아서 심판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그 한 부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작게는 내 가정을 맡겨주셨고 조금 더 넓게는 내가 사는 마을을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이 나라를 그리고 회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됩시다. 할렐루야.